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아시는 이솝 우화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사자와 생쥐입니다. 옛날 옛적 한 옛날에 한 겁이 많은 생쥐가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만 숲에 있는 자고 있는 사자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자는 잠에서 깨어나 화가 나서 생쥐를 잡아먹어 치우려고 하자 생쥐는 간절히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님, 사자님, 살려만 주신다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자는 작은 생쥐가 짐승의 왕인 자기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니 웃기기도 하고 또한 기특하기도 해서 생쥐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사냥꾼들이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물에 걸린 사자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더 단단히 묶였고 아무도 도와주는 동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자의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왔을까요?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을 때 생쥐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끊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같이 작은 게 무슨 보답을 하겠냐고 웃으셨죠? 작은 생쥐라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반드시 작고 약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아야 하고 힘도 좀 많아야 하고 높은 지위, 학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솝 우화처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히려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의 처음을 여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화려하게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용감한 장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이 시작은 작고 연약한 여인 두 명의 아기들을 받는 산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또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과 국무 대신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서 1차 인구 억제 정책으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학대를 당하면 유산을 하거나 인구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집트 왕 라암세스 2세는 국무 대신들과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당황하죠. 이게 1차 인구 억제 정책이 통하지를 않으니 그래서 2차 인구 억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를 직접 불러서 히브리 민족이 출산할 때,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의 손으로 대놓고 죽이면 히브리 민족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 출산했다는 산모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냥 죽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왕이 시키고 책임은 이 산파에게 지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정책이죠. 이러한 정책은 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아마 국무회의를 다 거쳐서 내놓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법과 같습니다. 만약 거부했다간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며 반역죄를 물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60만이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산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인데 산파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브라와 부하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마 십브라와 부하가 명령을 내리면 히브리 모든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들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대표적인 2명의 산파였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고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고 동료나 후배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나와 가족은 살겠지만 이 민족의 미래는 사라질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나와 가족들의 목숨, 수많은 산파들은 다 죽은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이집트 왕 바로보다,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없자 이집트에서는 인구조사원을 파견해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기저귀를 딱 열어보니 아들이다 딸이다? 아들이죠, 아들. 라암세스 2세는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강제노역을 하는 1차 정책도 실패했는데 2차 정책도 산파들의 거짓말로 실패하다니 감히 산파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니. 이집트 왕은 결국 히브리 여인들을 2차로 호출합니다. 산파들은 왕이 보낸 신하들이 도착했을 때 가슴이 덜컥하며 이젠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없앴다면 상을 받았을 텐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이것은 국가정책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에 속하죠. 이집트 왕의 입장은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할 일이고 히브리 산파들은 이에 대해서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올 게 왔구나. 이제 나도 내 가족들도 죽었구나. 왕 앞에 설 때까지 산파들은 수많은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도 어린아이들 생명을 구했잖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들은 나 어떻게 하나. 그냥 왕의 명령을 들을 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끌려온 산파를 보고 추상같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이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함께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집트 왕이 바보입니까? 속이려면 잘 속여야지. 히브리 여인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나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 있는 국무위원들, 산하정책제안 전문가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산파들도 있었겠죠. 이 말은 설득력이 적은 말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이 명명하게 드러나 죽을지라도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애굽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튼튼하다 하면서 확 얘기를 한 것이죠. 우월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이집트 왕이 그 말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1차 박해 때도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하는데도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유산이 되거나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니 더 번성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낳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이 민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의 바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믿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들은 산파들의 말이 사실인지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조사단이 다 꾸려져서 산파 뒤를 다 쫓아다녔겠죠. 시브라와 부하가 아이 낳는 곳에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 낳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셔서 가는 족족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에 이집트 여인들이 응애 하고 낳는 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응애 하고 낳는 모습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국무위원들과 조사단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 오늘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집트 왕에게 외칩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은 너희 이집트 여인들과 다르다. 건장하여 산파가 가기도 전에 쑥쑥쑥 낳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다. 너희가 아무리 죽이고자 애써도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민족이다. 산파에 불과한 이 시브라 부하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집트 왕에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이집트 왕인 제가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손댈 수 없음을 작고 작은 산파들의 입술로 용감하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여인 2명의 산파가 이집트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보이는 절대 권력인 이 애굽의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맨날 주눅들죠. 이게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 세상에서 있었던 나의 옛사람. 여러분, 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능력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없으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합니다. 매일 사람이 두렵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참 매일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으면 결연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산파들에게 구원의 은혜, 이 이집트의 왕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한 여성들로 인하여 온 민족이 힘을 얻고 자신감이 있으며 번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면 산파들의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아이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아이를 쑥쑥 낳으니 이 산파의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특히 2명의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자아이를 살려준 산파로 입소문이 나니 전국의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다 이 산파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녹용도 보내주고, 보약도 보내주고, 감사 편지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선물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또 이 산파에게 아이를 낳으려고 줄을 섰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서울에 소금빵 하나 사기 위해서 갔는데, 소금빵 맛집이라고 줄을 섰는데 얼마나 길게 섰는지 30분, 1시간을 서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소금빵 맛집도 이러한데 하물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2명의 산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약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낳아주세요. 우리 아이도 낳아주세요. 함께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흥왕하게 했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좀 벌었다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갑부가 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흥왕했다라는 얘기를 쓰죠. 이 산파들이 애를 받으면 아무리 난산이라도 하나님께서 쏙쏙 출산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다가도 산파만 손을 대면 쏙쏙 정상으로 나아지는 이런 기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굽 사람들도 아마 원정을 와서 이 산파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줄을 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2가지 중요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15편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가정을 통하여 산파를 통해 모든 가정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집안이 흥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한다면 옆집에서도 아마 태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지혜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처럼 커 보이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난 저 사람 진짜 상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산파들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반 작고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마귀 사탄에 당당히 맞서십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직접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산파의 행동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죠. 이 여인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압박과 두려움, 위협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많은 해결책들을 찾아보며 매일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했다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 주님을 경외하며 하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작은 선택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작은 선택, 주님께 물어보는 그 작은 질문과 순종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